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밤입니다. 한 주 내내 흐린 날이 계속됩니다. 가을은 높고 파란 하늘의 계절인데 날씨 때문에 기분까지 처지지 않도록 마음도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인물이죠. 저도 어렸을 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것을 알고 나니 바울은 제가 감히 따라갈 수도 또 닮아 살 수도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실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은 것을 하나 말하라면 수고와 애씀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에 포함될 수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거나 또 썼다고 알려진 모든 서신들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엄밀히 신약 성경은 복음의 책입니다. 단지 4개의 복음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오순절 강림하신 그 영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첫 절부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들은 바울 복음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으며 혹자는 5번째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깊고 심오한 복음의 증언만으로 바울을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서신에 그런 고백과 증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확신 어린 증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생애로부터 비롯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큼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가 애쓰고 수고하며 시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믿음은 정말 시련 가운데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히 바울의 영성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처럼 믿음을 연단받고 풀무의 담금질처럼 몸과 영혼을 다듬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육체의 시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육체의 시간, 세상의 시간으로 본다면 늙고 병들고 쇠약해가고 버리고 비우고 빼앗기고 잃어가는 과정이지만 영혼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특히 강조하는 골로새서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책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듣고 읽기만 해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며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바로 이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저는 신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해서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생명이라는 말을 붙들고 갑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한 것들이요. 이 복음서는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육체가 되시어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자라고 자신을 밝히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할 삶을 보여주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따르면 회개와 죄의 용서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용서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이 복음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의 복음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 누가복음은 용서와 구원의 복음, 마가복음은 섬김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위대한 것은 그의 책들에서 복음서가 이렇게 각각 증거한 천국과 생명과 용서와 섬김이 그의 서신서들에 모두 담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겨주신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온 몸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 넣었다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다. 그러니까 완성하다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직분을 위하여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은 앞서 모든 복음서들이 각각으로 증거한 것을 다 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 완성되는 책들입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본문의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절에서 먼저는 비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 그런데 이 구절의 마지막에서는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하여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의 서신서에서도 볼 수 없는 바울만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직 바울의 서신들에서만 나오는 바울의 복음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 실수와 허점투성이 죄악에 찌들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들은 다 알지 못했던, 다만 믿고 소망했던 그 비밀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합니다. 예수님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분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1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 마음에 꽂힌 한 줄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닮아 사는, 바울을 본받는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수고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였는가?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지 내가 나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이 전하는 대로 그를 또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며 전한 말, 그 비밀,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주기 위한 우리들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편히 쉬시고 또 내일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평안하십시오.